골로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인 4장 7절부터 18절에서 11명의 사람을 거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개되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섬김의 사람 두기고와 그리고 과거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만나 동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원 목사님께서 쓴 동행이라고 하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혼자라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이 있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을 너무나 쉽게 찾아낸다.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힘이다. 그 어떤 것도 순수한 사랑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에 후회가 없는 사람은 삶에도 후회가 없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는 시를 읽고 첫 번째 단락에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혼자라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길을 찾았고 우리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거리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동행하는 이 없다면 그 모습은 왠지 쓸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천국 길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과 믿음직스러운 사람과 일평생을 동행하며 저 천국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가 잊지 못할 11명의 사람을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함께한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10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최상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리스타고입니다.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에서 탄생했다라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잠깐 구금된 그런 상태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1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성도들이 드린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에도 동행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이제 저 유대에서 붙잡혀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 갈 때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의 생사의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갔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도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주변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주변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도 늘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맨 먼저는 함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늘 나와 함께 하다가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나와 함께 하다가 나를 떠나버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함께 하면서 계속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내게 말로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도 아니하면서 함께 하면서 말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때는 이런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붙잡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사도 바울 곁에는 있었는가 하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 상태이고 그리고 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오죠.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도 힘겨울 때,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낼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맨 먼저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울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내 삶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 누가는 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의사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인 의술을 가지고서 주의 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옥바라지까지 하면서 보살펴 주었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는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언제나 주의 종 바울과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널 때에도 그는 그 풍랑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도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어서 주의 종의 옥바라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주의 종을 멀리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연약한 주의 종을 돕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미력하지만 도움이 돼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로 도와야 되겠고 물질로 도와야 되겠고 내가 수족 노릇을 해서라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의 곁에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과 함께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과 함께 끝까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복음 안에 거하면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안에 살아가는, 주 안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곧 실수를 극복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의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고 또 다른 이방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로마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큰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명의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마가 요한 혹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아주 큰 섬을 말하는데, 이 섬은 현재의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섬입니다. 자, 여기에서 레위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지요. 그리고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고 또 한 가지 그의 가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의 외삼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권위자, 위로자,
권면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말씀 위에 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일행들과 함께 이 가정에 가셨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하셨느냐? 그러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서,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과 우리 기독교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가정이 우리 주님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삶을 또 면밀히 살펴보면 그의 일생에 크게 두 가지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실수가 있었는데, 먼저는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시게 되었을 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부요했기 때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다녔어요. 배 혼이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불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고급 천으로 된 그런 의복을 얘기합니다. 수입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옷을 입고 다닐 정도의 부유한 가정의 자제였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도 모두 다 붙잡혀갈 환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았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연관된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붙잡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위기를 보면합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고 당당히 나설 수도 있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결국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거든요. 이건 그의 삶에 있어서 실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실수는 이런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이 세 사람을 위시해서 선교팀을 조직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조카를 선교사로 아마 헌신하게 하려고 그 팀에 합류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정을 잘 맞춰서 선교 여행지를 쭉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선교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도중하차하여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끝까지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밤빌리아에서 그런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다음 곳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큰 산맥이, 험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쪽을 우리가 성지를 답사하면서 가보면 엄청나게 아주 험난한 산맥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선교지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도 생겼겠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강도들이 출혈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많은 것들을 강탈해 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중 하차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가입니다. 나이가 더 든 자기들은 기꺼이 이제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데 거기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돌아갔을까? 지금 제가 체력적인 한계와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제자도의 결여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복음 들고 가야 되고 죽음의 자리라도 주님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 것이지요. 또 하나는 믿음의 연약성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마가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러다가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도중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일을 그만둬 버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신앙이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안타까운 일을 마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가처럼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를 보십시오. 이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동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었으며 자신 때문에 사실은 두 선교사가 다투게 되었던 실수를 통해서 뼈아픈 경험을 한 마가는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신앙을 재점검하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회복된 그의 모습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가가 그의 삶에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던 마가가 다시 시작했는데, 자, 다시 시작하여 먼저는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함께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온전히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늘 함께 다니면서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후에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의 통역사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얘기,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세하게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마가복음을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마가가, 한때 실수를 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마가를 찾지요. 아까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너 속히 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껄스러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마가를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 하차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역시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아줘요. 오라.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이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사도 바울이 찾게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무슨 얘기예요? 마가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보세요. 물론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골로새하고 그리고 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소식이 또 먼 거리지만 금방금방 퍼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교회에 어떤 소식이 퍼졌을까요? 특별히 마가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도 역시 마가에 대한 얘기가 들려졌을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저 산 하나 넘어가면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대. 그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런 얘기가 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퍼졌어요. 자,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소개하면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 올 때에 그를 뭐하라? 영접하라고 얘기를 해요.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연약할 때 마가처럼 누구든지 한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내 삶의 과정이고 실패는 그 결과이지만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다 내 인생, 내 신앙 전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을 보십시오.
다 한두 번은 실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도 한때 실수가 있었다가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마가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선입견 가지고 대하지 말고, 옛날에 들었던 마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이제 그 사람 변화되었으니 환영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이 너무 심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과거를 우리는 집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했으면,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귀한 것이지, 옛날에 실수하고 옛날에 한때 범죄했던 그런 경력이 여러분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가처럼 돌아오면 기꺼이 우리는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건대, 여러분 타인의 과거에 대하여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너무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를 묻지 말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자.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맙시다. 지금 잘하면 돼요. 믿습니까? 지금 잘하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분이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왜 교회 당회가 그런 사람을 치리하지 않습니까? 치리라는 말은 잘 모르니까 왜 잘라버리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사람 교회 못 나오게 해야지, 왜 가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알고도 정리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직분자가 있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다면, 우리 또한 형제자매가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마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안 되겠지만, 또 범죄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이 실족의 죄에 빠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없어야 될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절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나한테 그 사람 잘한다고 이런저런 옛날 얘기 나한테 해주지 말아요. 그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얼마 전에 누구 등록했는데요, 제 돈 떼먹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누구 우리 교회 보니까 와 있대요. 그 사람이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모른 채하고 가만히 있어요. 뭘 자꾸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들으면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저 사람도 변할까? 저 사람도 달라질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 교회에 와서 내 곁에 와서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누군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들으면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다 제로 포인트에서부터 새롭게 인간관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뭐 맺힌 사람이구만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마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한때의 실수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개종한 유수도라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수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의로운 그런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곳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성도로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유수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예요.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지요. 사도행전에 바예수도 있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예수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은 할레파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이니까 복수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르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유수도, 이 사람들은 할레파이다. 이 말은 지금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한다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유대교를 신봉했을 때 그때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사람을 여기서는 지금 할레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분들에게도 참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11절 중반절에 이들만은, 시작,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분들이, 개종하여 돌아오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타종교에 열심히 심취해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오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 자력 종교 아니겠습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 열심히 뭘 해야 되고 뭐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딱 박혀가지고 교회 와서도요 정말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하지요, 교회에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지요, 헌신하지요, 봉사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 아리스타고와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가처럼 한때 실수했다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도 여기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제 나오는
여러분들 이제 아리스타고 마가 유소라고 하는 예수와 같이 타종교에 심취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역의 목표, 우리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팀워크를 가져야 될까요? 함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랬습니다. 함께 역사라는 말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마음이 갈라짐이 없이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께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제목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동역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